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짐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젖줄에 하나님 우리의 정말 생명이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영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에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의 나라가 하나님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도 이렇게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모르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때에 따라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 치명적인 사고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사는 여러분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한국의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에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영국이라든지 여러분이 호주를 가면은 우리하고 교통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외국을 갈 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면허증을 국제 면허증을 이제 바꿔 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을 해도 그 도로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못한다면 여러분 크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도 가면은 운전자가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이 핸들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핸들이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영국도 가봤는데 이런 영국도 오른쪽에 있어요. 호주는 안 가봤지만 호주도 오른쪽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왜 오른쪽하고 왼쪽이 바뀌어 있을까요? 섬나라. 섬나라는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섬나라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로 길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우리는 어느 길로 운전을 하냐면 또 몸은 우리가 왼쪽에 앉지만 이 가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요. 운전을 할 때.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오른쪽에 앉아 있지만 도로는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정신을 살짝 놓쳐버리면 여러분 반대로 막 달리는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 나라의 교통법 하나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해준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는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마켓에 이 주차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차하는 주차장에서 사람이 걷다가 만약에 좀 눈이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누가 물어내야 돼요? 주차장, 그 마켓 주인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 학교 건물인데 학교에서 학생이 다쳤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학교가 책임을 져요. 이게 미국 법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꿔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몰래 테이프를 딱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를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 앞에 딱 나갈 때 그 녹취한 내용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은요 절대 법에 걸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래 녹음기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그 녹음을 한 사람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절대로 녹음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 나라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너 몇 살이야? 그럼 이거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자의 나이를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화와 법이 나라마다 다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에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란 줄에 우리가 딱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뒤로 돌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 그 사모님 서명 사모님이 밀대 가방을 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출입국 관리소 앞에 딱 서가지고 거기에서 다 작성을 한 다음에 도장을 이제 딱 찍고 이제 찍어주고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밀대 가방을 안 갖고 나가신 거야. 그리고 노란 선을 통과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니까 안 돼. 삑!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서 모든 조회를 다 심사를 받아서 다시 그 통로를 하마기를 다시 돌아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노란선을 밟은 순간 뒤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아는 목사님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래서 그 밀대 가방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꺼내오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목사다. 이게 통하더래요. 미국 땅은. 미국 땅은 이 목사라는 게 통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밀대를 끌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국경선을 넘을 때 그 나라의 법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또 어느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미국 대사관이 있고 또 뭐 중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그 미국 대사관이 한국 땅에 있지만 그 미국 대사관은 모든 법이
어디의 법을 따를까요? 미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법을 집행한다는 거 여러분 꼭 우리도 왜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세계, 영의 세계, 영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온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의 법에 따라야 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명적인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영의 법, 그죠? 세상의 법이 아닌 우리는 영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의 법은 뭐예요? 성부의 법.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성자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 네 번째는 마귀의, 우와, 이건 이제, 마귀의 법. 근데 이 성부의 법을 우리는 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율법. 그 다음에 행위의 법. 이거 왜 반복하냐? 여러분 안 보고 외우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행위의 법. 그 다음에 공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의 법은 뭐죠?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법,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죄든지 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성령자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뭐였어요? 해방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의 법은 뭐예요? 안 했어요, 여러분하고? 안 배웠어요? 마귀의 법은 무엇이냐? 마귀의 법은 바로 죄의 법, 사망의 법이에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여기는 해방의 법, 여기는 뭐냐? 생명의 법. 생명의 법도 있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해방의 법, 생명의 법. 무엇이 해방되었나?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와 같이 영의 법은 하나, 둘, 셋, 넷. 오늘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왜 이 성부의 법이라는 성경이 있네요. 이렇게 써있는 단어가. 성자의 법 이렇게 써있는 단어가 있네요. 성령의 법 이렇게 써있는 단어가 있네요. 근데 딱 우리가 들어보니까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을, 이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부의 법, 성자의 법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단어가 없으니까 마치 이렇게 딱 짜놓은 것이 막 두드러 맞힌 것 같이,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막 여기다 붙여서 막 이렇게 두드러 맞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 이성적인 사고가. 그래서 성부의 법, 성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태초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딱 한 가지의 법은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딱 유일하게 하나의 법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모든 인간에게 이젠 죄가 사정없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대표적인 율법 10계명, 10가지의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율법을 주셨는데 630개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그거를 풀어서 만든 그것까지 율법을 정한다면 수만 가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법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성부의 법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이 법인데,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의 법은 우리가 율법이고, 그것은 무엇을 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죄, 이것이 바로 행위의 죄예요. 그리고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공의, 옳고 그름의 법, 이것이 바로 성부의 법이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어디에서? 특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성부의 법. 그렇다면 성자의 법,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성자의 법.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무엇이 가장 최고의 법입니까?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아는데 무엇이 가장 최고의 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자의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자의 법, 이것이 내 하나님을 죽기까지 그냥 내 몸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자의 법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와 믿음의 속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법,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이제는 진정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죄로 인해서 힘들지가 않아.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거 죄 지라고 해도 지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 갖다 들이마시라고 해도 마시겠어요? 안 마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마시자, 먹자, 친구 너 한 잔, 나 한 잔 이렇게 먹고, 그냥 막 야, 술만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2차 몸을 흔들러 가자 이러면서 막 땡기고 밀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에 이제는 자유해졌어. 재미가 없어. 그냥 거기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친구 만나고 나면 막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싶어. 제가 처음에 끊어낼 때 그렇게 끊어내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그전에는 전혀 그렇게 안 느꼈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가 아픈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럼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왔어? 나 지금 걔네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세상과 끊어지게 되는, 아주 자유롭게 그냥 막 끊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끊어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끊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이 마귀의 법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영의 법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와야 될 그런 고난조차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겐 고난도 오지도 않고, 와봤자 이야, 하나님이 나를 뭔가 더 세우기 위한 고난이나 보다 라고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의 법이 4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 성부의 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야, 너 지금 너무 영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성부의 법에서 사람에게 이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데, 이 율법, 이 성부의 법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1개, 2개, 3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정말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부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의 법이 강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의 명이 강하게 임할수록 우리는 성자의 법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었어? 왜 나만 위해서 죽었어요? 무슨 사람이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뭐 예수님? 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 그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냥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요. 그게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 운 적이 있으신가요? 통곡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아무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은 친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쟤는요 나쁜 짓 안 했어요. 둘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갑자기 그냥 의리가 발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쟤는요 하나도 안 했어요. 저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감동 받아 안 받아? 세준아, 은준이 어디 갔을까? 세준이를 부르니까 은준이가 떠오르네. 이렇게까지 악기를 하나 봐요? 그런 거 맞죠? 오케이. 그럼 통과.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제가 핸드폰 뺏어버리려고 지금. 뭔가 가장 소중한 걸 뺏어버려야 돼. 아직까지 은준이가 제 말을 듣기 때문에 안 들으면 못하죠. 근데 은준이가 착하더라고.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친구가 세준아, 응? 우리 에스도, 만약 그 친구가 너를 위해서, 응? 내가 잘못했어요. 쟤는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끓어오를까? 야, 나도 죄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며 막 들고 가서 같이 들어주고 싶고,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여러분의 감동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율법, 성부의 법, 율법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 성부의 법은, 성자의 법은 이것은 여러분의 강력하게 임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낱낱이 찾아내야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낱낱이 드러나야 돼. 어느 날 요한복음 7장의 후반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왔어요. 질질 끌려왔어요. 옷 하나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상태에서 끌려왔어. 왜?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질질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이 얘기해요. 예수님, 이 여인 간음하다 우리한테 잡혔어요.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의 율법이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맨날 사랑만 얘기하시는 예수님, 대체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들 안에는 지금 그 여인을 왜 끌고 왔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사랑을 얘기하셨던 그분이, 속죄를 얘기했던 그분이 사랑을 얘기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줘야 된다고 하시는 그 가르침은 그건 빵꾸난 얘기 하시네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 여인의 죄를 용서해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도 안 지키시는 분이, 성부의 법도 안 지키시는 예수님, 당신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린 당신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를 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넘어가겠어요. 7장 말씀.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자 8장. 그래요. 우리 8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디서부터 읽으냐면 우리 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 고발하러 이제 왔을 때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바닥에 굽혀서 앉아서 땅에다가 모를 쓰세요. 근데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냐? 바닥에다 뭐를 썼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쭉 해가지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쭉 썼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 뭘 쓰나 하고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여자는 지금 7번 간음하지 말라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쭉쭉 쓰는데 그 안에 자기의 죄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죄에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부모를 얼마나 공경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공경하고 있나요? 우리는 벌써 5번에 다 걸러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7번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찔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또 앉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성경학자는 그 쓴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말하는데, 김 집사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졌고 박 집사 그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싸우고 그 왼수 같은 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르는 숨겨놨던 그들의 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잡혀서 그 죄가 드러났지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자기는 숨어서 다른 여자와 음란 짓을 저지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오늘 그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재판하느냐? 그런 간음하다 잡힌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여자를 재판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나타나는 죄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죄만, 보여지는 그 상황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보여지고 나타나는 법이 죄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더 강력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죄가 더 가중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오늘 제가 왜 그 장을 여러분에게 읽게 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두기를 싫어해서 그들의 무슨 죄를 져요? 오늘 여러분이 쭉 읽었던 그 죄 중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로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로마서로 우리 로마서 결국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늠한 여인이 복된 여인인가요? 복된 사람인가요? 아니면 도망가 버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복된 사람인가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요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 앞에 있지만 율법을 살짝 다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은 그 율법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가늠한 여인이 아닌 것 같이 깨끗이 네 죄를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모든 죄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도 안 하신대요. 가늠했어? 네가 언제 했는데? 네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네가 도적질해서 언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나 안 봐서. 오늘 세준이 너무 우리 에스더하고 세준이하고 아주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저께는 혼이 떠나버린 육만 앉아 있었어요. 혼과 영이 어디로 가버리고 껍데기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성경을 좀 읽긴 읽었어요. 그러길래 그래 내가 너 읽은 건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의 영과 혼이 떠난 거는 그거는 내가 다 보인다. 미안하지만. 그랬더니 자기가 멍 때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영과 혼이 와 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에스더하고 우리 손톱 안 뜯잖아요. 오늘은 열심히 노트 정리하잖아요. 이러면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번 눈빛 봐봐. 초롱초롱. 우와 오늘 행복해. 어저께는 그냥 예배 딱 끝날 때 내가 여기가 서늘하면서 이 판결응배가 어두웠어요. 어저께 2개가 껌껌해서 2개가 이 안에서 2개가 다른 건 바짝바짝했는데 이 2개가 어두워서 제가 찬양을 할 때도 슬펐어요. 왜냐면 항상 잃어버린 양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아픈 것 똑같이. 여러분 건강한 자녀 때문에 부모는 울지 않아요. 약한 자녀 때문에 울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냥 여기가 검은 게 2덩어리가 보이니까 보석 2개가 깜깜하니까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찬양을 하면서도 기운이 빠졌어요. 그러나 오늘은 지금 흉배가 다 반짝반짝 빛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목회자의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 세준이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몸을 던져요.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내가 세준이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여러분 세준이 엄마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 주의 종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것은 누구의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냥 아끼지 않고 다 쏟아버리고 싶어요. 우리 세준이 지금 수영도 배우고 다니고 우리 세준이가 지금 피아노도 배우고 다니고 우리 세준이 지금 하나님이 그냥 누릴 것들 다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만 잘하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자. 제가 그랬어요. 세준아 예배만 잘 드리자.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누리게 해줄 거야. 예배는 안 돼. 이거는 목숨 걸고 내가 싸울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줬다가 풀어줬다가 사탕을 줬다가
매로 그냥 쳐버린다고 내가 협박을 했다가 너 오늘 집중 안 하면 내가 매를 칠 거야 이러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주여,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서 이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통통 튀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음란하고 가늠한 여인은 죄가 드러났지만 그것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깨끗이 씻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내세요.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세요. 다 드러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자의 법까지 나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 앞에서는 다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어찌할꼬, 주님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율법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 율법은 부자 청년이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주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안 하지. 예수시여, 선생이시여,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십계명 다 지켰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너 나타나는 보여진 죄, 율법은 보여지는 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 나타나는 현상 네가 다 지켰어. 그렇지만 네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적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안 섬기고 우상도 두지 않고 다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뭐를? 네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이건 구약이지만 여러분 이 성부의 법은 구약이지만 이 신약의 성자의 법에 와서는요, 법이 더 강력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꾸 그 십자가의 은혜 거기 안에서 그냥 머무르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가 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죄야. 너가 누구를 길 가다가 예쁜 여자가 오면은 고개가, 이 목이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같은 여자인 저도요, 막 이렇게 다리가 확 올라가 버린 이거 있잖아요. 치마 쇽 치마 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어머 저거 속옷이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같은 여자인 나도 보는데 남자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그런 거 보면 무슨 죄? 간음죄. 와, 우리는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왜 신약에 와서 죄를 더 강력하게 얘기했느냐? 너희는 못 지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너는 이 나타나는 현상의 율법도 못 지키지만 성자의 법조차도 너희들은 못 지켜.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안 돼. 이것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무진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전철 안에 막 가서 보면은 막 옷을 확 그냥 앞가슴이 다 보이게 그냥 확 드러내놓고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옆구리 그냥 여기까지 올려버리고 막 좀 날씬함 이해가 되는데 막 여기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데도 막 올려. 남이 올린다고 같이. 그러면 얼마나 이 유혹에서 그죠? 여기 우리 남자 청년 우리 애노가 얼마나 힘들어, 그치? 우리 이것을 우리가 이긴다는 게 못 이긴 게 맞는 거야. 이건 이길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너 가진 재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것은 그 부자 청년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다 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반드시 털게 만들어버려요.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을 털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건강에 집중하면 건강을 털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버려요?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청년 뭘은 잘했어요? 율법은 잘했지만 어디에서 걸러 넘어지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타나는 그 죄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인자고 음란한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은혜가 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선악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저 사람 죄가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야.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은 자냐? 내 죄가 드러난 자가 은혜를 받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렇게 드러나는 자, 그것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끄러운 여인, 가늠한 여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잘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의롭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은 멸망의 길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죄악들이 드러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악들이 여러분 안에 드러날 때,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 아직도 나는 이런 모습으로 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내 죄를 봤습니다. 주여 어찌할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마다 이거는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셔요. 그리고 다시 악한 사단과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야, 나의 삶은 이젠 바뀌었어. 이러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줬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뭐 하면 돼요? 회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부의 법, 영적인 세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8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우리 팀들 나와서 찬양 같이 해주세요. 이제 말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좀 나오세요.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부의 법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할 때 우리는 바로 성자의 법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 다 낱낱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벌거벗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벌거벗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열방제작교회 하나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또 여러분의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땅의 모든 죄악들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에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여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